여호수아 22장 21절에서 34절입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나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니라.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아슬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요단강을 중심으로 좌우에 그러니까 동편과 서편에 위치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요단강 동쪽에는 두 지파 반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반쪽짜리 지파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의 반 지파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의 반이 거주하게 되었고 요단강 서편에는 나머지 9지파 반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는 약 7년에 걸치는 그 시간 동안 가나안을 정복하였고 그 땅을 골고루 분배해서 그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전쟁이 다 끝났는데 르우벤 지파와 그리고 갓,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전쟁에 참여했던 용사들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자신의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어제 말씀해 보니까 고향으로 가기 전에 그 요단 강가에 커다란 단을 쌓은 것을 이 여러 지파들이 듣게 됩니다. 서편에 있던 지파들이 이 사실을 듣고는 저들이 우상 숭배를 하기 위해서 저 단을 지었다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고 전쟁을 준비하게 되죠. 그러나 사실은 이 단이 왜 지어졌느냐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 이유가 나오는데 다름이 아니라 요단강으로 인해서 동편과 서편이 나뉘어지게 되다 보니까 혹시라도 후일에
강 건너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요단 서편 사람들이 우리만 한 민족이고 저 건너편에 있는 두 지파 반은 우리와 상관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할까 봐 하나님 앞에 증거로 삼기 위해서 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목적이 하나님을 배역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상 숭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함께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지었다. 자신들만이 아니라 자손 후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과 하나 된 민족으로서 주님 앞에 서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서 이 제단을 지었다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9지파 반과 2지파 반의 생각이 그렇게도 차이가 났던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오해한 것이지요. 그래서 전쟁할 뻔했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오해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내에도 가족 사이에도 오해가 생깁니다. 그래서 갈등이 있고 그 갈등 속에서 헤어지기도 하고 분열되기도 하는 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2지파 반과 9지파 반이 그렇게 갈라졌느냐? 아니었죠. 회복되었습니다. 그 회복된 비결이 무엇이었느냐? 그것을 오늘 저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먼저는 그들 사이에 솔직한 대화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운이 감도는 순간이죠. 전쟁하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 앞서 어떻게 하느냐? 2지파 반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서 사람들을 파견하더라 하는 거예요. 13절부터 20절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왜 단을 쌓았느냐? 대화를 나눕니다. 아니, 감정이 앞섰더라 그러면은 분명히 전쟁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러나 감정만 가지고 일을 처리한 것이 아니라 대화를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라는 것이 감사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동편의 2지파 반이 왜 단을 쌓았느냐, 그 이유와 목적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 대화가 그저 감정이 앞서 있었더라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문제가 주어질 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길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 먼저는 마음의 문을 열고 서로가 서로와 대화를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사실 감정이 앞선다. 감정의 그 극한 상황 속에서는 대화하기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아니, 대화하기 전에 벌써 격한 심정이 있기 때문에 듣기도 힘들고 말하기도 어려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진다면은 그 가운데 들을 수 있는 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는 그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되지 않겠어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들어주고 그 가운데 맺혔던 오해가 풀어졌던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갈등의 문제가 있다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과연 충분한 대화로 저 사람과 나누었는가라고 말입니다. 그 대화가 문제를 풀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결은 다름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 그들을 향해서 찾아갔던 사절단들은 간절하게 그들의 행위를 설명해 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맹목적으로 아니면 강압적으로 해라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가자. 왜 그랬느냐? 다름이 아닙니다. 거기에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형제의 사랑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지파로서, 같은 후손으로서 하나님 안에서 나누어지는 것이 아픔인 줄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사랑으로서 어떻게든 화해를 이끌어내려고 노력했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갈등을 해결하려고 할 때 대화가 좋은 방법이다라고 했죠. 그런데 대화조차 힘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서로를 미워하는 마음이 자리 잡거든요. 다르다라고 생각하면은 화가 나고 그리고 그것이 미움이 되고 갈등의
더 큰, 더 깊은 나락이 거기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집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나와 갈등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교회라면은 교회 안에서 한 성도가 되게 하신 그런 형제가 아니냐, 자매가 아니냐라는 것을 생각하고, 가족 간의 갈등이 있다면은 그 가족을 바라볼 때 문제 가지고 저 사람과 내 생각이 다르다, 이것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가족 되게 하셨고 사랑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그게 바로 해결의 실마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 교회의 예를 우리가 기억하죠. 고린도 교회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영적 열심이 있다 보니까 누구의 은사가 더 크냐, 누가 더 많냐라는 것을 가지고 싸웠습니다. 그럴 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에 보면은 그 모든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책이 어디 있느냐, 다름이 아니라 고린도 전서 13장 말씀, 바로 사랑에 있지 않습니까? 12장 31절 마지막 절을 보면은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더 좋은 길을 내가 보이리라 하고는 13장에 가서는 그게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해결이 있고, 사랑에 있는 곳에 하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의 주신 사랑의 해결책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의 힘을 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서로를 품고 서로를 우리가 대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이에 있는 여러 가지 갈등들, 오늘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주시는 그 말씀의 능력으로 해결해 나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